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하신 강사 손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재현 목사님은 우리 총회 미 남침례교 국내 선교부의 한국인들 대표로 교회 개척,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을 돌보시고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소수민족 교회들을 돌보시는 지도자 목사님이십니다. 일찍 미국에 오셨고 또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 총회에 국내 선교부, 북미 선교부에 초청을 받고 지난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아마 한 줄로 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요. 오래전에 리노 침례교회를 개척했고 또 뉴욕 업스테이트 뉴욕 시라큐스에 이영문 목사님을 파송하여 개척하였고 그리고 작년인가요? 한 2년 전에는 더블린에 우리 영어교회에서 또 로렌 목사님을 파송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고준원 목사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도로 또 협력으로 파송해서 플레센톤 침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벌써 우리 고준원 목사님 교회에 지난 주일날 24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구들과 11분이 갔고 그 후에 또 2가정이 더 협력해서 지금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2,000불씩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님 돕고 우리 총회에서 또 우리 김재현 목사님 다 그 총회에서 도와주셔서 2,000불씩 해서 4,000불을 목사님을 위해 드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을 앞으로 그렇게 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귀한 일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을 감당한다는 소문이 우리 총회에 많이 났습니다. 아주 자자하게 난 줄 압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모범교회다.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우리한테 이런 상을 주러 지금 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상 준다고 그래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총회 대표로 우리에게 이렇게 상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 개척 또 주님을 위해 섬기는 놀라운 일을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한테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자한 소문을 선교부에서 들으시고 우리 총재께서 당연히 표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표를 주셨습니다.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 우리 교회는 북미 선교를 위하여 전도와 또 교회 개척에 모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협력하여 주셨으므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표를 드립니다. 총재 케빈 이젤, 부총재 에런 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 이 일을 협력해 주시고 또 허용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이번에 또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총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마움을 표해 드립니다. 김재현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큰 분들은 좀 쓸데없이 키가 크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대부분의 교회가 안 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수년 동안 감당해 오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기쁨으로 개척해 내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마치 딸을 시집 보내서 좋은 가정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계속하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슴이 뭉클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것 같아요. 그 앞에를 쭉 설명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 그 깊으심,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냥 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감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왜 이런 걸 진작 깨달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주님께 뭐 좀 갚았으면, 내가 뭐 좀 해서 갚았으면 이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갚을 길이 있다 없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이거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우리들에게.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성경 말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있는 길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갚는다 생각하면 괜히 교만한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난 걸 처음에 깨닫고 그 사랑 속에 빠져서 살다가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서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10대 사춘기 때 미운 짓 하면 잡아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쁜 짓을 한 적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께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을 보면 갑자기 사랑이 뭉클뭉클 안 올라옵니다. 뭐 잘 알고 나한테 이쁜 짓 하고 뭐 이런 생활이 연속이 돼야 그 사람이 이쁘고 사랑이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 같은 데 가가지고 살인한 범죄자들만 모아놓은 감옥에 가가지고 딱 보면 여러분 사랑이 먼저 뭉클뭉클 올라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을까?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 이런 생각부터 먼저 올라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이쁜 짓 한 적이 없는 죄인으로 본질상 진노의 일만 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1 더하기 1 그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는 계산입니다. 이거는요, 논리가 안 맞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사람의 논리는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고,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종교가 나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계산해서 저울질해서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도 여지없이 그 속에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의 잘잘못을 다 가리는 건 다 똑같은데 다른 종교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목적에서 아예 이탈해서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육신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논리에서는 알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죄와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그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우리를. 그것도 사랑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본 것과 같다.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일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귀하지 않는데 내가 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서 당신이 생명을 바쳐서 내야 되는 그런 귀한 존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존재가 이렇게 귀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지? 누가 이렇게 변함없이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사랑을 나한테 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나니까 누가 이런 걸 먼저 알았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았느냐? 누가 이걸 먼저 알아서 먼저 드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냥 이게 뭐 드린다고 이 갚으심이 되겠어요? 근데 드리는데 하나님은 갚는 걸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갚는 걸로. 너무 이상한 논리입니다.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께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걸 갚을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감히.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도 우리가 이상한 걸 이상하다 생각 안 하고 지나가니까 귀중한 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중한 걸 놓쳐요. 애당초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재료가 흙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진흙으로 빚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재료가 흙이니까 이걸 죽어서 생명이 닿아서 땅바닥에 묻으니까 흙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다 흙의 존재들이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재료가 흙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거기다가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치하게. 그게 저의 생각의 한계였습니다.
그래 재료가 거기서 나왔다. 재료가. 그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영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body가 나오고 soul이 나오고 spirit 이런 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영과 육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은 뭔지 혼은 뭔지 육은 알겠는데 이렇게 만져지고 뭐 보여지니까 알겠는데 영과 혼이 뭔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육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때 혼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육신은 육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세상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육신 세계에 당신이 하고 싶으신 것을 나의 육신을 사용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을 창세기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가 되어라. 넌 나 대신 이 세상을 충만케 하고 채우고 그 다음에 다스려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인지,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몸을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제를 해서 거기서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혼이 그렇게 살도록, 육신이 그렇게 살도록 기회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서라 가라, 지금은 뛰어라, 지금은 앉아라, 일을 해라, 정지해라, 이런 것을 혼이 제어를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창세기 3장, 2장에 봤더니 3장에 봤더니 누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와서 인간들에게 이 유혹을 한 것이 뭐냐면 죄지어라 죄지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더 속는 겁니다. 죄짓게 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그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더 확대를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은 영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장치인데 이 육신의 필요를 더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발상을 딱 이끌어 나가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겼지라. 다 육신의 이름, 육신의 것을 보게 만들어버렸어요. 너 육체의 니드가, 육체의 소욕이 더 크다. 네 봐라, 육체를 가지지 않았느냐, 육체의 일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보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먹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느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자연적 무엇이 작아지냐면 영적인 것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중간에서 영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영의 소욕을 육체에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육체의 일이 올라와서 육체의 일을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 걸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끊으라 소리 안 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육신이 더 좋다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죄 지으라 그러면은 누가 죄 짓겠어요? 우리 보고 죄 지으라 그러면 누가 죄 짓겠냐고요. 그러나 교인들을 미워하는 일을 만들어주게 되면, 목사님을 미워하는 일을 만들어주게 되면,
교회가 싫은 포인트를 보여주게 되면 자연적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면 내가 더 영적으로 될 것 같아도 교회를 떠나고 나면 완전히 육신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다 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죄를 보여주고 죄 지으라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에 자꾸 문제를 보게 만들고 사람과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걸 이용해서 교회가 싫게 만들어지고 설교를 들어도 저게 귀에 안 들어오게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이 더 커져서 이것이 차고 올라와서 육신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보면 육신에게 좋고 편한 것을 많이 오래 주십시오. 요 문장에 다 들어가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어떻습니까? 내 육신이 편하고 좋은 것을 많이 오래 주십시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보면 거의 육신적인 일.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지워주시고 이제는 원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지워버렸어요. 속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완전히 원상태로 돌려놨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 밖에서 내 영과 교제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들어오셔서 내 걸 다 지워버리시고 당신이 사시겠다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어난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당초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누구의 육신을 사용해서? 나의 육신을 사용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깊이를 알고 먼저 드려서 주님 쓰십시오 내 드리는 사람이 갚으심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가 이런 데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상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무슨 상을 받아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러지만 여러분 이 논리를 가만히 정리해 보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는 거 보면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보면 나를 다 지우시고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나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여기에 뭐 하시겠대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복음을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리라. 내가 한 일보다, 내가 2000년 전에 한 일보다 너희들 후세대들은 더 큰 일도 한다. 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주님이 사람도 주시고 우리들의 자질도 주시고 주님이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따라오기만 해라. 우리는 육체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드리라. 이건 재물은 사실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재물은 사실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죠? 죽여서 드리는데 죽여 뿌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살려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산채로 드리라. 너는 산채로 드리되 재물이니까 주인이 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좀 해주자 그 말입니다.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저기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지금 다 포기해라 하면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서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선교사 되라 그러면 선교사 되는 거고, 목사 되라 그러면 되는 것이고, 저기다 교회 세우라 그러면 세우는 것이고, 가르라 그러면 가르는 것이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것이고, 그게 산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걸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상을 주시는데, 상 받은 사람들의, 상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힌트가 들어있어요. 상 받은 사람들이 죄다 하나같이 자기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내려놓고 가로되, 이 영광과 이 존귀와 이 능력은 당신이 받는 게 합당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 받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신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네 몸에 들어가도록 네가 허락을 해서, 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한 거다? 네가 한 거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면, 이 영광과 이 존귀와 이 능력은 얼마나 엄청나면, 보혜자에 앉으신 이가 받기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이런 게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누가 받느냐? 먼저 드려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 이 지혜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도 드려야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천국에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더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천국에서 다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완벽하고 더 진짜 예배겠지요. 사실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 딴 생각 자꾸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딴 생각하고, 설교할 때 딴 생각하고, 예? 설교를 좀 졸리게 하면 졸시고, 뭐 그래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배를 주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우리가 진솔하게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만, 우리가 모여서 이런 것만 하려고 했더라면 주님이 벌써 우리를 다 데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여기다 두시느냐?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거. 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증인이 되고,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뭘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의 깊이를 아시는 우리 길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은퇴하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아부성의 발언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이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교회 열심히 자기 교회 부흥만 시키려고만 하지. 여러분, 이 자기 교회를 희생시켜서 나눠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거는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남을 조금만 도와줘도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세우면요, 정말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참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당연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행하시는 분이 은퇴를 빨리 하신다면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퇴시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한 100년 있을 것 같아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의 한계 있는 것처럼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있던 교회가 다 없잖아요. 지금 없어지고 문 닫고 없어지고 아예 다른 교회가 생긴 교회도 있고 아예 흔적도 없어진 교회들도 있고 교단이 바뀌어진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내가 세우고 내가 지켜온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역사를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 교회에 목자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 상 받을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멸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실 걸 기대하고 우리는 그 일에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귀한 생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되어 가는 이것이 커지고 넓어지고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을 때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 죄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이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들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들 모두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죄는 다 끝나버렸어요.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근데 단지 적용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발생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아직까지도 나는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또 어딨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끝났어도 그 적용은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옆에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새끼손가락을 아야 소리 나게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깨물어 보세요. 왜 안 하세요? 사모님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옆에 아야 소리 나게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예. 다 들으셨죠? 세게 안 깨물으시거든요. 이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소리가 어디서 났어요? 입은 뭐죠? 머리죠. 머리. 이 지체가 아프니까 머리가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가 누구죠? 교회? 예수님입니다. 이 지체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이게 다 퍼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아프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이 아야 소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머리가. 이 지체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영적인 예배, 어떻게 주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영적인 예배지만 예배 행위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 행위다 이게 영적인 예배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기서 한마디가 너희들은 12장 2절에 봤더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보면요 전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더 새 거, 더 큰 거, 더 많이 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퍼져나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지극히 드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 육신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옆에서 더 큰 교회 짓고 더 크게 하더라도 거기 경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데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나가라. 그럴 때 주님이 아프면 아야 하시듯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떠시겠어요? 여기서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길 목사님 좀 만난 지도 1980년도에 제가 길 목사님 처음 뵀습니다. 목사님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80, 90, 2000, 3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도 이 세월 속에서 열심히 한 우물을 이렇게 위해서 한 목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참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무 교회나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 옮겨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 교회나 다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 밑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다가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 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손해 보는 거 할 때 많습니다. 교인들을 뚝 떼주면요, 당장 운영의 묘에서 보면 일할 사람 나가지요. 또 헌금하는 사람들 나가지요. 헌금이 왜 필요하잖아요. 교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잖아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면 다 채워주시는 거 있죠. 그게 꼭 거꾸로인 거 있죠. 먼저 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먼저 해보고 채워주시면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한 사람이 난민 사역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들이 오갈 데 없는, 자기 나라도 갈 수 없고 어디 쫓겨나서 이렇게 갈 수 없는 인구들이 수백만들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데 선진국에서, 강대국에서 몇 명씩 받아준답니다. 미국에서는 약 1년에 8,000명 정도를 받아준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같은 데도 많이 모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 이 텐트 같은데 우리 유엔에서 우리가 당신들 갈 데를 알아봐 줄 테니까 잠깐만 이런 데서 살아라, 텐트 치고 여기 있으라 해놓고 그게 19년, 20년, 21년 지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데 지역에서 그 교회 이제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들을 봤더니 목사님들도 신앙 훈련도 제대로 받은 분들도 없고 또 그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민족은 아예 자기가 갑자기 목사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그 그룹에서 당신 목사해 이러면 막 목사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새로 오는 힌두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데려가 보면, 인도해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뭘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청소년들 중에서 또 자기들이 선교사가 돼서 자기 나라 복음 전도하러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나오고 또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걸 훈련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이거 성경 훈련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 그 자기 나라 말하는 그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각각 이렇게 회의를 해봤더니 타진해봤더니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데서도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이제 하고 누가 디렉터도 할 수 있고 누가 교수도 할 수 있고 다 이게 다 정했대요 거기서. 근데 막판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 들잖아요. 돈이 약 한 달에 한 5,000불 정도 들겠더래요. 보니까 그분들 월급을 줘야 일단 시작을 시키잖아요. 장소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금전 문제가 나오니까, 버젯이 나오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 이제 그거는
저희 집사람 이제 운영하는 선교 단체에서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기야 뭐 10불 20불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인데 5,000불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이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래버렸대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게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지난 4, 5년 동안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면 또 뭔가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도 믿음으로 하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거 5,000불이라 양이 커지니까 이게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안 한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회개를 했답니다. 이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회개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어제 내가 없다고 했던 거 내가 바꾸겠다. 다시 하도록 하자. 돈은 없다 지금.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해보자 했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몇 주 전부터 어떤 분이 방문을 해서 여기 이제 그 사역을 한번 보고 싶어 서포터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번 뭐 보고 싶다 이러더래요. 근데 뭐 스케줄이 안 맞아서 어쨌든 간에 뭐 그 일이 있은 뒤에 한 3, 4일인가 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상황을 다 듣고 보고 하더니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쑥스럽게 그걸 얼마가 필요하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지원해 주겠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더니 그럼 자기가 5,000불을 하겠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원타임? 이랬대요. 그랬더니 원타임이 아니고 매달 해야겠다. 얼마나 오래 할 거냐 걱정되잖아요. 물어봤더니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감격해서 막 울었답니다.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했다. 근데 그 만난 장소가 뭐냐면 그 사무실처럼 아파트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동네 아파트를 빌려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사무실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마음에는 얼마가 필요하냐 뭐 서포트 하겠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뭐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라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뭐 한 800불 1000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아파트나 이렇게 누가 일시불로 캐시를 10,000불을 가져와 가지고 사모님 이거 그 사무실 구한 데 쓰십시오. 그 한 해 전에 이래 가지고 그걸 지금 썼는데 거의 다 바닥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거나 좀 채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노를 하고 그 돈이 5,000불이 드니까 노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랬으면 아마 그 사람이 와서 보고 800불 내지 1,000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해서 지금은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라고 갔더니 그 후진을 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이 막 알아가지고 육신의 것 자꾸 채워달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육신의 것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다 끝난 거야. 주님의 소원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소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의 소원을 자꾸 이루도록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의 일을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의 것을 초점을 맞추게 살다 보면 혼이 영의 소원을 육신을 결박을 묶고 그걸 밀고 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디자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물러나고 주님이 다 하게 하셔서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왜? 그것도 맞으니까 면류관시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